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6장 6절로 7절 예배법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갖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로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되 제사장에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곧 예배법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금주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법 5번째로 속건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루가 되어야 하는 소재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해결될 때 그리스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기름으로 화목제가 있으며 화목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 스스로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해결됨에 이것을 속죄제라 합니다. 4단계 예배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줍니다. 이것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제 단체에 관한 법이 등장하기에 집단 즉 단체 속에 개인의 잘못된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속건제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주 마지막 예배의 축복법은 속건제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해법은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 보고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야말로 진정 축복의 통로이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예배의 성공자라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 속건제 예배를 알고 깨달아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란 히브리어로 아삼 그래요. 잘못, 죄, 허물 등을 갚아주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3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성물에 대한 죄요. 둘째는 하나님의 금하신 법을 범하는 것이요. 셋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상과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3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규정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성물은 아무나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 안에서 제사 준비와 제사 모든 것을 관장하였기에 그것은 분명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밖에는 아론 자손이 있고 그 다음이 12지파 수장과 그들의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자들이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성막들의 기둥과 세마포에 불과합니다. 결국 성물은 근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성물에 대하여 범과하면 수양의 때 중에 은세겔의 가치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성막 안에 일하는 지도자들의 모든 사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때라고 이야기하며, 원래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아니고 독생자이십니다. 때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아들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들 곧 아론의 모든 자손 남자들의 평균이 분배하여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개인주의 오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체가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오만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한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는데 단체의 결과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교회의 재직자들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특히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 또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사이에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서로 잣대를 드러낸다면 거기에는 큰 구렁이 낄 것이며 결과는 지옥으로 다름질쳐 갈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라면 분열부터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합기관입니다. 주체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돌아갑니다. 성도들과 지도자들, 교회와 예수님이 공존하실 때 그곳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 속에 속건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기에 모든 제사가 순리대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중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르친다면 밖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 한 사람 잘못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 때 값을 치러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다 모아놓고 같이 부모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또한 같이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형제이기에 부모는 하나라는 사실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며 나로 인해 동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본인의 과오로 인정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드러내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두 가지는 레위지파 즉 교회 지도자들의 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에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목회자이며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사함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이 신실하지 못하고 행한 범죄인데 그것은 반드시 보상과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죄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해결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죄는 반드시 죄송하면 갚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손실을 입혀놓고 미안해 라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만 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치르며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속건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보응이 무서워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예수님을 2번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믿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히 섬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부족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법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그 예배의 주인은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셔서 왕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